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얘네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오늘은 그 하나님께 돌아가자 시리즈 네 번째 자비에 대한 분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키우시거나 개들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를 더 좋아하는 걸 알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사이콜로지스트들은 그 개가 이 젤러시가 전혀 없다 그러는, 샘을 낼 수 있는 기능이 없다고 그러는데 개 키워보신 분은 알지만 개들이 샘을 얼마나 많이 냅니까? 그죠? 잘 삐지고. 근데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이 가끔가다 물어보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실없는 질문은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하죠. 그죠? 아이들도 똑같아요. 엄마, 형이랑 나랑 누가 더 좋아? 저는 그래요. You're my favorite Jeremy. 예. 형은 He's my favorite Jedi. 그게 뭐야? 그죠? 우리는 내가 누구보다 좀 더 스페셜하고 더 특별하다는 것을 인정받을 때 기뻐합니다. 그게 우리의 insecurity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식사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이제 하셔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 이렇게 예배 끝나고 교제할 때 이렇게 밥 나눠주시잖아요. 그때 점수 따려면요, 점수 따고 싶은 분한테 이거 하나 더 드릴게. 요것만 하면 점수가 확 올라가요. 왜 그래요? 그냥 인간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만 특별 대우를 받았다 그러면 그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인세큐리티에서 오는 거라니까요. 내가 인세큐어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난 것 같고 더 특별한 것 같고 더 좋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 내가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요. 그죠? 이런 연약함에 연연하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그런 삶이나 신앙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받은 이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을까? 이 마음으로 변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기주의적이고 연약한 신앙은 뭐냐면 이 사랑을 나만 갖고 싶어요. 이 은혜를 나만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 사랑을 나눠주고 싶고 퍼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그 요나서의 마지막 장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요나를 사랑하시고 요나의 마음을 돌리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가 나타나는 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서를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디에 비교하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에 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의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면 어쩌면 예수님이 요나의 이야기를 재해석하셔서 한 명의 요나가 아니라 두 명의 아들로 나누셔서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해 주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나의 이야기하고 이 탕자의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면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버렸다 그랬어요. 그죠? 요나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먼 나라로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탔어요. 그 배를 타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들여서 뱃삭을 사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또 나타나는 또 하나의 모티브가 뭡니까? 하나님의 compassion, 아버지의 긍휼, 자비, 이런 건데 그 탕자가 집에 돌아오고 있을 때에 거리가 아직도 먼데 멀리에 있을 때 when the son was still far off, 그죠? Father saw him and was overcome with compassion. 그래서 그 아들이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그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애통하며 금식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고 요나서 3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요나를 향한 그 뜻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좀 더 이해가 쉬울 수 있도록 나누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은 대놓고 반항하는 요나, 그리고 또 한 부분은 하나님을 아는 척하면서 반항하는 요나. 그래서 그것을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께 대놓고, 아버지께 대놓고 반항하는 아들, 그리고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 옆에 늘 있으면서 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큰 아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탕자의 마지막 이야기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 둘째 동생이 돌아온 것을 보고 잔치하는 것을 보고 큰형이 와서 노하고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시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he was exceedingly ang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둬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그만큼 이 요나가 가졌던 마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우리가 이 잘못된 모습을 깨닫고 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컴패션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속된 말로 그 외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딱 그래요. 요나가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거든요. exceedingly angry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2절에 나오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I told you you were going to do this. 내가 이래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죠? 지금 요나가 뭐라는 거예요? I know you.
I know who you are. I know your character.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하나님을 그 어떤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는 천지만별의 차이가 있습니다. It is one thing for us to claim that we know God, but it is completely another thing to come to love that God who is full of compassion. 그래서 그 탕부의 하나님, 팀 켈러가 쓴 그 Prodigal God이라는 데서 제가 이거는 paraphrase 하는 겁니다. 그 뭐라 그러냐면 팀 켈러 목사님이 뭐라고 쓰셨냐면 두 아들 다 이제 그 탕자의 비유 얘기하는 거예요. 두 아들 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 두 아들 다 자기의 이기주의적인 욕구를 위해서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었지 그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면서 사랑하거나 그 관계를 즐기거나 섬기고 있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법을 그냥 어겨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모든 법을 지켜나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반항하는 전략이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그랬거든요. 큰아들이 내가 당신과 있으면서 나는 하루도 쉬지 않았고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고 정말 충성스럽게 당신의 모든 것을 위해서 섬겼는데 당신은 나한테 준 게 뭐 있습니까? 양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고 친구들과 즐기게 하지 않고 저 당신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온 그 당신의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둘째 아들이 오니까 잔치를 베풉니까? 요나가 4장 2절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요나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요나의 잘못은 하나님을 알기는 했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많이 알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 잘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법도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는 그것이 이 율법주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를 올가미에 묶으려고 간음하던 여자를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던집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봅니다. 너무나도 극악무도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간음은 혼자 합니까? 상대방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고 간음을 공공장소에서 합니까? 은밀한 집에서 하는 걸 어떻게 알고 잡아왔을까요? 다 꾸민 겁니다. 이 불쌍한 여자를 꾸며가지고 돈을 쥐어주고 이런 일을 하게 하고서는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에 대한 미움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평생을 공부하고 연구했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적대시하는 마음이 커지면서 예수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이 불쌍한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행동에 거리낌이 없다는 것.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요나는 12만 명이 넘는 인구가 있는 이 도시가 하나님의 재앙이 불이 떨어져서 죽는 것을 기대하며 자리 잡고 팝콘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조금 좀 더 이해를 쉽게 하자면 일본에서 몇 년 전에 지진이 크게 나서 원전이 손상당하고 뭐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회적으로 문제된 게 뭡니까?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걱정해주고 후원금을 내고 돕기도 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즐겼습니다. 기뻐했습니다. 더 죽어야 되는데, 더 망해야 되는데, 이런 막 악플을 거기다 달지 않습니까? 악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악플을 단 사람 중에 기독교인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만 그런 악플을 달았겠습니까? 그런 악플을 달지는 않았지만 일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속으로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꼈던 사람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이 나에게 오는 것은 기뻐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왜? 그러면 내가 더 이상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자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돼. 왜냐하면 나는 특별하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선하니까. 왜냐하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기도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저 사람은 나보다 기도도 덜했고, 저 사람은 나보다 헌금도 덜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도 어린데 왜 저 사람이 저런 은혜를 받아야 돼? 분노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자리에 있어야 되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온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요나는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행하게 될 때에 요나는 그것을 엄청나게 싫어하고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나서 2장을 돌아가서 약간 기억하면 2절과 7절에 요나가 이런 찬양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요나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분노가 쫓아와서 바다에 던져졌을 때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살아났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니느웨 사람들이 어때요? 극악무도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즐겨하고 자기들의 그 횡포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므로 너희는 이제 멸망할 거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기 시작해요. 부르짖기 시작해요.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으며 금식하며 짐승조차 베옷을 입히며 잿더미에 앉아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니느웨 사람이 하는 회개하고 요나가 하는 회개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요나는 자기가 한 회개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한 회개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날 죽여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요나의 마음엔 우월감이 있는 겁니다. 난 쟤네들보다 나아. 난 쟤네들 같은 죄는 안 졌어. 나는 그래도 착해. 여러분, 요나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나는 이 사람들보다 착하다는 요나의 잘못된 생각을 철저히 밟아서 뭉개뜨리는데, 요나를 바다에 던진 선원들과 요나의 그 단 하루 만에 성의 없이 선포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는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요나가 이 사람들보다 낫다고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선원들은 자기의 배가 부서지는데 그 배의 무게를 낮추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과 사업 자산을 바다에 다 던져가면서까지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이 배가 가라앉게 만든 장본인인 요나를 살려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자기의 삶이 망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배가 육지에 도착한다 그래도 망하는 거예요. 뱅크럽시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바다에 던지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으려고, 요나를 살려보려고 자기의 최선을 다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니느웨 사람들, 극악무도한 사람들이죠. 예, 맞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변화됐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나 동일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회개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죄에 사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마음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다니면서도 그 사랑받았다는 자부심 때문에 아직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그들을 나보다 낮은 사람으로 여기고 그런 우월감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나는 괜찮아. 그죠? 우리가 미숙할 때는 남들이 가진 것을 보고 시기합니다. 우리가 미숙할 때는 내가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우쭐댈 수 있습니다. 그죠? 젊은 아이들 보면 얼마나 자존감이 낮길래 자기의 정말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드러내려고 합니까? 나 이런 전화 써. 나 이런 차 타. 나 이런 집에서 살아.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자기의 자존감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깊이가 없는 존재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존재감이 깊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함께 하시는지, 그것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존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몇 평짜리 집에 살고 얼마짜리 밥을 먹고 얼마나 최신형의 전화를 쓰느냐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 그 사랑을 한 몸으로 받고 있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나의 존재 가치를 얼마나 인간의 두뇌로서는 계산할 수 없게 높여주셨는지를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세상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착합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룩합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직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차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기회가 아직 없었든지 그런 깨달음이 아직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그러나 그들도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정죄하는 것은 내 자신을 정죄하는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을 자기의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죠?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느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요나가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눈 뜨고 이 사람들이 나랑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을 보지 못하겠으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뭔 얘기입니까? 나는 내 눈을 뜨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랑 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으니까 나를 죽여서 내가 이들과 같이 지옥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이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하면 살아서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걸 난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나를 죽이시고 이 사람들도 심판하시고 우리 다 죽게 해주십시오. 너 죽고 나 죽자, 이겁니다. 예,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생각을 요나가 왜 갖게 되었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2절과 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걷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번역의 차이입니다. 영어로 보면요, 더 적나라하게 요나가 말합니다. Oh Lord, is this not what I said when I was yet in my country? That is why I made haste to flee to Tarshish, for I knew that you are a gracious God and merciful, slow to anger and abounding in steadfast love and relenting from disaster. Therefore now, O Lord, please take my life from me, for it is better for me to die than to live. 요나는 I, me, my를 9번이나 씁니다. 9번. 9번이나 쓰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행복하지 않다, 내가 만족하지 않다, 내가 기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한테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기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그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시옵소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기뻐하는 신앙은 어린이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미숙할 때는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죠? 어린아이들 간증 보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내가 퍼피가 너무 갖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아빠가 안 사준다 그랬는데, 예? 기도했더니 삼촌이 줬어요. 살 수 없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어렸을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떤 간증도 한번 들었냐면요, 어떤 여자애가 그 페러키라고 이렇게 조그만 귀여운 새 있잖아요. 앵무새 같은 거, 요만한 거. 그걸 키우는 애였는데 그 너무 길을 잘 들여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에다 얹고 아무데나 다녀도 그냥 안 날아가고 따라갔대요. 근데 어느 날 얘가 이렇게 손가락에 얹고 바깥에 나갔는데 휙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날 밤에 그 여자애가 그러더래요. 부모님은 이제 감히 그런 얘기는 하지도 못했는데 여자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그 새를 나에게 돌려보내 주실 거야. 그러더래요. 그 속으로 이거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근데 뭐 딸아이가 기도한다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아멘 했대요.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얘가 잊어버렸으면 했는데 일어나자마자 엄마 아빠 어저께 우리 기도했으니까 빨리 야대에 나가서 손가락을 이렇게 딱 내밀면 새가 와서 앉을 거야.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그러고 딸아이랑 나갔는데 딱 손을 내고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새 보내주세요 하는 순간 얘가 날라와서 딱 앉았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오묘하시잖아요. 이렇게 어린아이의 신앙을 키워가실 때는 정말 그 미성숙한 믿음이지만 그것을 정말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점점 성숙해 가면서 내가 원하는 주장을 고수하면 잘하지 못하는 겁니다. 미숙한 겁니다. 점점 잘하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요나가 얼마나 멋있을 뻔했어요. 요나가 얼마나 멋있을 뻔했어요. 이 니느웨 사람들 다 불벼락을 내려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요것만 딱 붙였으면 얼마나 멋있을 뻔했어요. 근데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나 죽이세요. 지금 죽이세요. 이 꼴 보게 하려면 죽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정말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그죠? 요나가 동쪽에 앉아서 이제 그 스펙타큘러한 멸망을 지켜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해가 쬐니까 힘들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박농쿨이 밤사이에 자라나게 해서 그저 super fast growth 그냥 하룻밤 사이에 쫙 자라가지고 넝쿨이 넘쳐가지고 그늘이 졌어요. 근데 거기 보면요 요나가 매우 기뻐했다. exceedingly glad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처음에 요나가 exceedingly angry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비를 보고 exceedingly angry 그랬는데 이 박농쿨 하나 때문에 exceedingly glad. 예. 정말 촐싹거리는 사람이에요. 예.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또 준비했어요? 애벌레 한 마리 준비해가지고 야 가서 씹어. 그죠? 예. 그 넝쿨 뿌리를 이렇게 씹었나 봐요. 그래서 그날 밤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날 죽이세요 하나님. 박농쿨이 지금 왜 죽어요? 죽이세요. 날 죽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 네가 그 씨를 만들었니? 그 씨를 심었니? 그 씨에 물을 줬니? 도대체 네가 그 박농쿨에 대해서 뭘 했길래 박농쿨이 죽었다고 이렇게 열불을 내니? 그랬더니 요나가 거기다 대고 또 뭐라 그래요? 당연하죠. 내가 이 박농쿨에 대해서 화내는 건 당연하죠. 빨리 죽여요. 막 이러고 하나님한테 이렇게까지 대들고 살아남은 사람은 요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설명하잖아요. 요나야, 네가 이 박농쿨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나타나서 너에게 그늘이 되어준 것 때문에 이렇게 열불내고 마음이 상하는데 이 니느웨 성에는 오른쪽이 왼쪽이 어딘지 모르는 정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도 모르는 내가 창조한 인간들이 12만 명이 넘게 있는데 소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소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내가 이 니느웨를 걱정하지 않겠느냐, 자비를 베풀지 않겠느냐. 근데 똑같잖아요. 그죠? 탕자의 비유하고 요나 비유하고 똑같잖아요. 오픈 엔드. 그래서 결말이 뭔데요? 그래서 큰아들이 회개했어요? 동생하고 포옹했어요? 같이 잘 살아요? No 답. 그죠? 그래서요? 요나가 회개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그 자비를 찬양했어요? No 답.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요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큰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너의 반응은 뭐야?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하고 이렇게까지 보여주고 이렇게까지 자비를 베풀었는데 너를 향한 나의 열정을 체험한 너의 판단과 깨달음이 뭐냐고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컴패션을 가지고 주위 사람을 바라보고 있냐 이거예요. Am I looking at the people around me with the same compassion that God has shown me? This is the question that God is asking us today. 나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정말 많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비방하는 사람, 나를 우습게 아는 사람, 나를 헐뜯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자비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긍휼을 보여줄 수 있냐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깊은 깨달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 명, 가축이 많이 있는 니느웨, 이 니느웨를 하나님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12만 명의 니느웨를 하나님이 아끼신다고 합니다. 지금 수백만 명이에요. 700만 명이 살고 있는 맨하튼에, 그리고 이제 그 시리에서 일하러 들어오면 막 2억 밀리언으로 늘어나는 이 맨하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맨하튼을 살면서 보면 정말 벼락 맞아야 될 것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예, 정말 흉악하게 하고 다니고 흉악한 짓 하고 정말 눈 뜨고 못 볼 일들을 길을 걸어가면서도 보는데 우리가 이들을 향한 마음이 정죄하는 마음만 남아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컴패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이 맨하탄이라는 도시에 하나님이 꽂아주시고 시작하셨다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도시를 아끼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맨하탄에 사는 사람들, 맞부딪히는 이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컴패션을 가지고 기도하며 다가서며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인도할 수 있는 그 참된 순종이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냥 나만 혼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진짜 회개입니다. 둘째 아들이 그랬잖아요. 둘째 아들이 깨달았잖아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정말 나쁜 삶을 살았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머물렀으면 그건 온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깨달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건 참된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깨닫고 나서 아버지한테 돌아가잖아요. 아버지한테 회개하잖아요. I have sinned against heaven and I have sinned against you.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당신에게 죄를 지었으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미워할 이유를, 증오할 이유를 준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에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고 돌아설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사랑했는데 요나는 그저 박넝쿨을 사랑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만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아버지, 나의 니느웨는 누구입니까? 내가 자비를 베풀고 사랑해줘야 할 니느웨 백성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니느웨를 보여주시고 니느웨 백성들의 현 상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극악무도한 모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이 어딘지를 모르는 그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시고 측은히 여기게 하시며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원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원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품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내가 용서하고 축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가 남들이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음에 그 존재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놀라운 사랑을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뉴욕의 심장에 있는 맨하탄의 교회를 세우신 그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합당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